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9월 첫 주 예배를 또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되게 더웠던 시간들이 이렇게 또 지나가고 요새 하늘도 푸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도 높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는 가을이 선뜻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제 올해 3분의 2 정도를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한 해를 또 되돌아보고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주변에 그러니까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본인에게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누가 있으시면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 샬롬이라고 좀 인사해볼까요? 네, 샬롬 여러분 잘 아시죠? 평안하십니까? 라고 평안을 기원하며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도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귀로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각자의 삶의 처지와 각자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발견해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거룩하신 그 이름, 경이로우신 그 이름, 강력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 우리에게 주신 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모함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우리 이번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주신 분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시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어느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시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어느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계절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창조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계속해서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 환경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 위대하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흩어져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관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로 배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왕 되신,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공동체 고백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예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함께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배움 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슈퍼맨이라는 발음이 갑자기 잘 안 되죠.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세계 제1의 역도 선수가 비행기를 타게 됐다고 합니다. 덩치가 큰 이 사람은 불편한 것이 싫었는지 좌석 벨트를 매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요. 이제 이륙을 앞두고 승무원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 곧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벨트를 매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슈퍼맨은
벨트 맬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승무원이 대답을 했는데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슈퍼맨은 비행기도 필요 없겠죠. 빨리 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런 걸 허세라고들 하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슈퍼맨이야. 이렇게 허세를 잔뜩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또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성경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만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이 성경 전체적으로 나오는 전형적인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원어에 보니까 자라나다, 부풀게 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를 높게 보고 부풀려서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게 보고 부풀려서 크게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거나 또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도 나한테 안 돼.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정말 이런 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 어이없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교만은 마치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뭐라 그래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다시 말을 정정해 줍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지가 마치 설교하면서 지가란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뱀이니까 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돌아다니는 짤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을 아주 그냥 한다고 김수미 씨가 하는 말을 짤로 만들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던데 아주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이 말이 뱀의 말이에요. 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눈 밝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유혹의 핵심이 되는 건 이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뱀이 이 교만한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이 싹이 터서 죄라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교만이 망하게 만드는 앞잡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교만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 차례 우리에게 경고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죠? 심판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함으로 하나님 없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면 끝이라고 봐야 됩니다. 신앙인이 교만하다? 그러면 그 순간 다른 거 다 스톱하고 멈춰두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망하는 길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런 걸 학생회에 가서 물어보면 학생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만교 뭐 이렇게. 진짜 안타까운 애들이에요. 그죠? 진짜 학생 사역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받아야 돼. 이런 애들을 데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게 참. 교만의 반대말 물어보니까 만교래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죠. 겸손이죠. 겸손. 아, 그러면 교만하면 안 되니까 겸손하면 되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교만하지 않을 힘도 겸손할 능력도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능력도 겸손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신앙 생활하는 사람 중에 나 교만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겸손하길 원하죠. 그러나 겸손하길 원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겸손해. 나는 그래도 겸손하다라는 교만에 빠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무릎을 쳤어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하다라는 교만에 빠지는구나. 진짜 이런 걸 요즘 말로 노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나는 그래도 겸손해 라는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만큼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연약해요. 겸손할 수 있는 능력도 교만하지 않을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1차적인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13장에 써져 있는 말씀 이전에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은 여러 차례 너희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은 이미 이들이 자기의 지식과 소유에 의존해서 남을 비교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말 그대로 교만했다라는 걸 지적해주고 있어요. 여러 차례.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번에는 지적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해답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교만하지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정확히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필사하면서. 이번 주 여러분 열심히 필사에 동참하셨죠?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사고가 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가 사고로 팔이 부러졌어요.
정신을 차려서 눈앞을 보니까 5살짜리 자기 어린 이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아이를 들고 뛰어서 그것을 필사적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구급대원을 만나서 그 아이를 넘겨줄 때까지 자기 팔이 부러진 줄 몰랐다 그래요. 자기 팔이 지금 부러져서 그곳에서 통증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급박한 이 상황 속에서 엄마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아이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자기 아픈 줄을 몰랐던 거예요. 아들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자기 팔도 다쳤지만 쓰러진 어린 아들, 그 아들에게만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걸 못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려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시선은 무지하고 불쌍한 인간들을 향해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조롱하고 비록 그들이 침뱉고 예수님 옷을 가져다가 그 순간에도 제비 뽑아 나누고 히히덕거리고 비웃고 있던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대상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면 자기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 비교하고 남을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 교만할 그럴 틈이 없어요.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느라. 나를 보고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남 탓하고 교만할 틈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급속도로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부흥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더불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또 동시에 엄청난 미움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 정도로 어려움 당할 거라고, 순교까지 하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이 부흥의 시간에 어떻게 한번 편승해서 이 지도자 그룹에 한번 껴보려고 자기들 땅을 팔아가지고 와서 이거 전부라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부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지도자가 되어보려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을 사실은 반만 팔아놓고 사실은 뭐 그것도 대단한 일이었을 텐데 그걸 더 크게 보이려고 거짓말한 거죠. 이거 전부라고, 우리도 우리 땅 전부를 팔아 가져왔노라고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거짓말 한 번이 아니에요. 이 거짓말 한 번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명예였고 또 탐욕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초대교회 이 중대한 시작점에 그 사람들의 거짓말은 허용될 수 없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이고, 이제 6장에 가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12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의 중대한 책임을 맡을 7 집사들을 뽑아서 세웁니다. 그들을 안수해요. 당시 집사는 지금의 집사와는 좀 달라요. 당시 집사는 지금의 집사의 직분보다 훨씬 더 중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지혜로웠다 그러는데 회당에서 복음으로 논쟁할 때 그의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다 그래요.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 또 그리고 공회에 세워졌어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웠을 텐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얼굴이 두려움이 역력했을 텐데 오히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였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돌에 맞아 죽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전에는 참 이 모습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일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 뽑아서 결국에는 돌 맞아 죽게 하십니까? 이 앞장에 지금 아나니아와 사피라 죽었는데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 사람들이 돌 맞아 죽으면 안 되나요? 기껏 이 괜찮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니까 돌 맞아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 맞아 죽을 때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에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분이 뭘 보았냐면 그분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님이 주목하고 바라보신 것이 뭐래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6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봐요.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어디서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죠.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 뽑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 꼭 닮은 사람, 주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죽음의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뽑으신 거예요. 제가 이 모습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또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뭐가 좀 잘못되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주님을 막상 보지 못하고 세상 보고 사람 보고 있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교만하더라고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교만하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하다 그래서 남을 해코지하고 어렵게만 하는 게 교만한 게 아닙니다. 시선이 온통 세상에 가 있고 그 세상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거기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한번 이겨볼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깔보고 허세 부리고, 그게 교만한 거예요. 세상이 소리치고 돌을 던져도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주님 사랑해서 주목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그렇게 좀 살 수 없을까? 사랑은 자기보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요즘 뭘 보고 계세요? 뭐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계세요?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바라봄으로 교만 따위는 허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사랑해서 사람의 모습이 상관없고 세상의 어떠함이나 환경의 어떠함이 상관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찬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편 73편을 로 찬양을 만든 찬양인데 후렴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 있어요.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걸을 때 주님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 순간에도 주님을 주목하며 바라봤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주님 사랑함으로 교만을 이겨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같은 길에서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계절을 아십니다.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나아가는 이 한 주 속에 더욱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마음의 소망을 담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해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주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주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함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을 닮아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더욱 사랑하며 그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교만 따위는 허용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했습니다. 또 주님 각자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선교 예물, 각자의 믿음과 감사의 제목대로 담아 드렸사오니 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기여하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물질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요. 교회에서는 방역을 계속해서 화요일, 목요일, 주일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빨리 사태가 진정될 수 있게끔 댁에서 보시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현재 지금도 저희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각 셀리더들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수인 챌린지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8월 미션은 다 종료가 되었고요. 모두 다 이제 집계를 받았는데 1등 하신 청년은 작년 한 달 중에서 24일 동안 참여를 해주셨어요. 저희 이준규 청년이 가장 많은 횟수로 1등을 했습니다. 네, 준규 보고 있죠? 네. 선물은 치킨 한 마리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청년들 각자 커피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9월에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9월 미션은 이전에도 계속 공지드렸다시피 이제 요한복음 책 필사하는 내용인데 이전보다 8월 달보다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 감사하고 리더분들이 많이 독려하셔서 많이들 함께 하실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고요. 아직 신청 안 하신 청년들 있다면 신청은 이번 주까지 받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셔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선교회 인스타그램
새로 개설됐습니다. 지금 자막 보이시는 대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저희 예수인 챌린지 하는 거나 예배 상황들 많이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자세한 사항은 또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헌금 안내 드릴게요. 혹시라도 예물 준비하셨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현재 자막으로 보이고 있는 쪽으로 이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또 다른 광고 사항 있다면은 이제 리더를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타 개설됐습니다. 우리 수고해준 우리 전수지 자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들어 놨으니까 다들 그 팔로우 맞죠? 네, 팔로우 다 해주시고 통해서 공지나 또 우리 행사 모습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인스타를 활용할 거니까 다들 인스타 통해서 다들 팔로우 해가지고 소식도 받고 소통하는 귀한 시간,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쓰담 아직 못 받으신 분들 혹시나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9월 한 달 같이 요한복음, 참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필사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지금 한 45명 그 정도 꽤 많이 신청했습니다. 다 보내드렸고요. 많이들 동참하고 있는데 인증샷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제 수지자매 통해서 이렇게 그 인스타에 또 게시를 하기도 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더욱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니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갑니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더욱 보기 원하네. 더욱 보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그 사랑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등촌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치고 내 힘겨운 하루 햇살처럼 감싸주시네 내 삶 가운데 나 험난할 때 내게로 오셔 괜찮다고 말해주시네 주 날 붙드시고 험난한 저 바다 끝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손을 느끼며 나는 걷네 주 나를 아시고 그 험난한 내 삶 가운데로 나를 이끄시는 그 손을 느끼며 나는 걷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나 내 소유가 없고 당신 앞에 무릎 꿇을 때 I'll take your hand, my God. I give you all my heart. I'll take your hand, my